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음성 사모합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인격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힘쓰는 대통령 이하 모든 공무원,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주완산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끊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날 저희를 돌아보면 자신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훼손하였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말씀과 은총을 구하기보다 세상의 물질과 욕망에 사로잡혀 왔음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온 지구촌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은 일시적 자연재해가 아닌 전염병 시대의 도래라는 근본적 변화를 저희들은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봄이 왔다고 꽃소식을 전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바이러스 전염과 확산을 두려워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얼어붙어 주님의 말씀의 거리두기, 영적 삶의 거리두기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기도의 회복, 말씀의 회복, 영적 생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중심의 사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삶의 지난날 저희들을 성찰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소망이며 안식처이며 피난처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맞이했지만 오늘도 저희들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치료에 선봉에 고생하는 우리나라 의료진, 질병운동본부와 정부의원들을 강건케 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 환자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있으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완수하는 지체들이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4월 15일은 총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국민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좋은 일꾼을 선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무릎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이병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함께 하셔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목장별로 서로 위로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주님께 기도하는 목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영유아, 유치부, 초등 1, 2부, 중등부, 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사 믿음으로 성장하여 아버지의 뜻과 의를 세상에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을 축복하시되 군에 가 있는 형제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학업과 취직, 결혼과 출산 등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해 주시고 목자, 목녀, 초원지기, 평원지기를 축복하셔서 목원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생업을 지켜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대금독주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최인구 지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연주하는 이 듣는 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저희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며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기상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그러나 총회 지침에 따라서 5월 17일로 부활 주일을 연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순차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모임을 회복하고자 계획하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완산구의 행정명령이 2주간 연장되었고 국내외 집단 감염의 사례가 계속 이어짐으로 인해서 오늘 긴급 당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회 논의 후에 결정된 사항을 이번 주 중으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중에도 지금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교회의 결정사항을 믿고 동참해 주신 전주 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모이시기 전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 위생 철저, 사회적 거리두기, SNS를 통한 목장 식구들과의 소통과 교제 등을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목장 식구들과 은혜를 나누시길 바라며 사진을 담당 교육자에게 보내주시면 소중한 역사 자료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강단 꽃꽂이 봉사와 기관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평원 특별 목장의 김선효 성도의 결혼 예식이 오늘 오후 2시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봉헌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보에 헌금 계좌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지만 간혹 이름 없이 입금되거나 헌금 종류가 기록되지 않았거나 동명이인의 경우 등 집계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입금을 하실 때에 입금자명에 먼저 헌금자의 이름, 그리고 헌금 종류의 첫 글자, 그리고 헌금자의 휴대폰 뒷번호 4자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릴 경우에 11조의 경우는 김중래 10 9316, 또 감사 헌금이면 김중래 감 9316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봉헌 찬송 1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비상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친교하고 삶을 나누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완산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의국에 갔다 와서 격리되었다가 또 음성 판정을 받고 또 가정에서 또 격리된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제가 되시고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과 열방에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구제헌금, 천사헌금, 국내 해외의 선경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이 모든 이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사라지고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열방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함께 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2장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참 아픕니다. 아니, 지구촌 전체가 아픕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미국에서도 하루에 1000명이 넘게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면적 진료와 방역을 통해서 큰 감염의 불길은 막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도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200여 명 가까운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수천 명의 우리 소중한 이웃이 감염되어서 신음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염의 위험 때문에 우리들의 활기찬 삶은 둔화되고 또 생업은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주일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식탁에 교제를 이루었던 풍경은 사라지고, 각 가정에서 감염으로 인한 격리는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격리로 우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픈 가운데 비상시국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기만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며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외적의 세력에 의하여 짓밟히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타버렸습니다. 참으로 암울하고 비통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방의 포로민 가운데서 황폐한 조국의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조국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을 때 그 포로민의 한 3대 또는 4대쯤 되는 후손으로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방의 언어와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벨론의 통치 시대를 이어서 세계 패권을 휘두르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되는 아주 높은 관직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족인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조국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버렸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참담한 조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조국으로 들어가 민족을 일으켜 황폐한 조국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목도한 조국 이스라엘만큼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참담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이 고통과 아픔의 현실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아픈 우리의 조국을 견인하고 다시 회복시켜 가는 주역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픈 조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울며 슬퍼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슬픈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그냥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황폐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그의 애통함 속에서 그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는가 하는 조국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는 것, 슬퍼하는 것, 애통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애통이 무엇일까요? 극한 슬픔입니다. 가슴을 찢으며 흐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눈물을 흘리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잃어버려졌을 때, 그때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숭고한 눈물은 조국을 위한 눈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첫 대목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지금 우리 조국이 그렇습니다.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넘었고, 지역 간, 또 계층 간,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의 차이로 나누어진 너무나 아픈 내 조국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는 건국 이후 초유의 사태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고통과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인데, 너무나 아픈 곳이 많은 내 조국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슬픕니다. 구름이 많이 모여서 견딜 힘이 없으면 비가 되듯이, 슬픔이 많이 모여서 견딜 힘이 없으면 그 슬픔은 눈물이 되어 흐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조국의 이 아픔이 점점 무거워져 이제 견딜 수 없어 그냥 눈물이 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 그리고 어떤 권사님께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국의 아픔, 성도의 아픔이 이제 눈물이 되어서 흐르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국을 참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만큼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2000년 동안 조국을 잃어보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이룬 소름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국을 사랑하고 또 신앙을 교육하는 아주 상징적인 두 개의 장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곡의 벽은 유대인의 한이 서린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외적의 공격을 받다가 AD 70년경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함락되므로 나라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소름을 안고 학살을 당하고 하대를 받고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그 남은 서쪽 벽이 있어요. 그 서쪽 벽으로서 현존하는 유일한 유적지가 있는데, 이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조국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온갖 고난과 소름을 안고 살았던 그 과거를 기억하며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유대인들이 이 벽에 몰려와가지고 이 벽에 얼굴을 묻고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통곡을 하면서 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국의 역사를 배우고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마사다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저 해발 400m에 자리한 천연의 요새예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로마군이 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맨 마지막에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성투를 쌓고 그러다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마침내 3년 만에 함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성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960명이 있었어요. 960명이 서로가 이제 항복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통해서 끝까지 저행했던 장소가 그 마사다입니다. 그래서 960명이 이렇게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은,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자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를 죽이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사람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 960명입니다. 항복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저항했던 장소가 마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다인들이 이 마사다를 오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조국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에 강점기도 있었고 6.25 동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이 가사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족이 감염병으로 날마다 죽어가고 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생업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감염의 위험 때문에 집에 있습니다. 이웃과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는 정 많은 대한민국이 이 병 때문에 거리를 두며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슬픈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처럼 아픈 조국, 바로 이 조국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교회도 없고 나도 없고 가정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제강점기에서도 건져주신 주님, 저 6.25 동란에서도 건져주신 주님, IMF의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전염병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울며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홀로 교회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방역을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애쓰고 수고하는 대통령과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철철 나오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울며 기도할 때 우리들이 흘린 눈물은 주님의 사랑에 묘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픈 조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울며 슬퍼해야 합니다. 둘째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황폐한 조국의 소식을 들은 후에 견딜 수 없어서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울기만 하고 슬퍼하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느헤미야는 뭘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금식했다고 말씀하시고 6절 말씀해 보니까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느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회복의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그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회개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은 사악한 도성 니느웨의 회복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니느웨 백성들의 간절한 회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가 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가지고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다 멸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깨어진 틈에 들어가서 지도자 모세는 저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복의 사건 속에는 회개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국의 위기 앞에 우리는 누구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동안 교회가 너무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주님, 교회된 저희들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지 못하고 이기적 욕망을 위하여 파괴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충동질해서 남의 탓을 하게 만들어요.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충동합니다. 아내는 자꾸 남편 탓이라고 충동하고 남편은 아내 탓이라고 충동합니다. 그러나 그런 동안에는 절대 해결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우리 민족의 죄, 우리 이웃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가정의 죄, 내 남편의 죄, 이 모든 일을 나의 죄로 여기고 아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대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엘서 2장 13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찢고. 이 말은 뭐냐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심과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국의 슬픈 현실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실 것입니다. 조국의 아픈 현실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완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간절히 회개하는 시간을 정하여 가진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조국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울며 슬퍼해야 합니다. 둘째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픈 조국의 현실 앞에서 울며 슬퍼하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조국의 황폐한 소식을 들은 직후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건네기 위해서 왕 앞에 섰는데
얼굴빛이 좋지 않게 여긴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내 마음에 필연 근심이 있는 것이로구나. 어서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자기 조국의 현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조국에 갔다 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또 거기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며칠 동안 조국에 가겠으며 어느 때 돌아오겠으며, 그런데 조국에 가려고 하면은 총독께서 조서를 내려주셔서 방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왕께서 총독의 조서를 내려서 방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조국에 갔습니다. 울며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마침내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 수많은 방해꾼들, 산발랏과 도비아, 이 수많은 방해꾼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독일은 이 프랑스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국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영국은 29만의 병력으로 이제 도버 해협을 지켜야 할 판이었습니다. 앞에는 독일군이 있고 뒤를 돌아보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영국의 왕실과 그 당시 수상이었던 위스턴 처칠이 전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영국교회를 대표하는 윌리엄 템플 주교가 전국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주일 여러분 마을에 교회의 종소리가 울리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교회에 나가십시오.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지금 우리 국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 주교의 메시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영국의 온 국민들이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동네마다 그 주일날 교회를 향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위기에 빠진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을 공격하던 이 독일군의 비행기와 탱크는 갑자기 불어닥친 이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전혀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고 전쟁은 영국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4대 강국의 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분 한 분이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울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 대한민국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열방의 나라들이 지금 어느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세계 121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전화를 하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어요. 한국의 진단 키트와 의료 장비를 수출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울며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나라로 열방 가운데 열방과 그 수많은 족속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영적인 제사상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비전과 환상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안고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이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울며 회개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국 이후에 초유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완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게 해 주셔서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울며 슬퍼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열방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짐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조국의 아픈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울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열방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울며 슬퍼하고 민족의 주를 나의 주로 여기며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아 전염병이 사라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